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2023년 우리 7월 9일 또 새로운 아침과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까지 우리 청년부 예봉과 성식교회 연합 수련회 마치고요, 잘 돌아왔고요. 또 은혜 받은 아침이라서 그런지 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합하여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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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이 자리에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우리 함께 뛰며 찬양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곳에 즐거이 헌신하는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시러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빛을 바라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아무 손은
원하시면 가고 멈춰서라면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일 연합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으면서도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점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힘을 쏟던 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다짐했던 주님과의 약속을 돌아보며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모두 하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금주 진행된 청년부 연합수련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린이 여름 캠프, 청소년 수련회, 어린이 목자 수련회와 전교인 수련회도 기도로 잘 준비하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육신의 질병과 환난 가운데서 방황하고 궁핍에 처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셨던 것 같이 저희도 건져주시옵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과 분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국민을 위하는 지혜와 안목을 주셔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및 사회 전반이 안정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박과 고통받는 폭력범들을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시고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을 통해 그 땅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주님, 우리 예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교회를 잘 해나감으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성령님 인도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죄의 자백과 깊은 회개와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주일학교 교사, 주차, 방송, 안내, 카페, 식사 준비 등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벽이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임을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그 교회에다가 이제 심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 교회, 위장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공연하게 우리 판교 분들은 알고 있었는데 판교는 지적 수준이 높고 삶의 수준이 높으니까 뭐 신천지들이 별로 그렇게 활동 안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한 교회가 판교의 개척 시기부터 신천지가 들어와서 구역장, 이제 그 목장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는 목장에서 신천지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떻게든지 와서 교사가 되려고 하고 새가족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재정부에 들어가려고 하고 중직이 되려고 합니다. 왜? 정보를 다 빼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보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여러분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뒤에서 저를 심하게 비방하거나 또 뭐 내가 애견에 관심이 있다 했는데 갑자기 그런 좋은 모임이 있는데 요즘 아주 당근에 무료로 교육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신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가 들어가서 그 뭐 상담이나 애견이나 미용이나 내가 관심 가진 거기에 다 신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료라는 거를 여러분이 조심하시고요. 밖에 나가서 누구를 이렇게 저희 교회 외에 성경 공부라든지 누구를 선교사님 뭐 좋은 분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하면 여러분이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우리 판교교회 협의회가 모여서 이제 새가족 등록을 하면 신분증을 확인하자. 다 가명을 쓰고 특별히 헌금을 보자. 우리가 바르게 한다고 우리 교회도 바르게 한다고 헌금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액수도 전혀 보지를 않고 그저 제가 명단만 이렇게 보고 거의 제가 보지를 않고 헌금 봉투만 보고 있는데 양쪽에 헌금을 해야 되니까 헌금을 제대로 하겠어요? 해도 형식적인 헌금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아니 헌금도 안 보고 어떻게 11조도 안 하고 어떻게 중직자가 되냐. 나는 그냥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게 무슨 바른 거냐. 그래서 그 목사님 회개하고 이제 헌금을 다 보겠다. 이렇게 우리 판교교회협의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5%는 있을 것이다. 오히려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더 노린다. 오히려 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한국교회 너무 안타깝죠. 새가족들이 와도
신천지 아냐 이렇게 보게 되고, 제가 왔던 시점에 담임 목사가 갈리는 시점이라는데 그럼 내 왔던 시점에 누가 왔어?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시고 어디서 당근 조심하시고, 어떤 카페에서도 굉장한 비방, 기존 교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제는 천주교, 이제 기존 교인들도 노리지만, 이제는 100% 기존 교인만 노렸지만 이제는 한 50%는 이제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리고 있고, 특별히 캐톨릭 신자들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좀 당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가르쳐 드리려고 할 테니까, 하여튼 우리 주위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누굴 만나서 밖에서 공부하고 모임 갖고 절대 하지 마시고, 저를 심하게 욕을 하면 신천지 아냐, 아주 저는 좋습니다. 네네. 오늘 생명의 삶 6기 수료 시험이 제 방에서 있고요. 이제 세례가 3월에 하고서 지금 많이 한 4개월 정도 이제 세례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목자를 통해서 신청하세요.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세례 교육이 있고, 세례식, 이게 어린 신자들이다 보니까 세례식 날짜도 이렇게 못 지키고 몇 번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예정이라고 해놨습니다. 가정 목장 순종하여 행복의 소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고현숙 성도님하고 박미희 성도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방과 예수영전, 요쪽에서 할게요. 새가족방과 예수영전 모임을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등록교인이 되어서 오늘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목장 식구들 준비하시고 끝나고 기도해 줄 거니까 앞에 보시고, 성도님들 보시고, 저는 뭐 자주 봤잖아요. 네. 우리 박미희 성도님. 네. 저는 저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조금 하나님을 만나고 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저희 그 태국 목사님 통해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 4주 이상 나와서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또 목사님과 그 새 신자 교육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여기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너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짜로 예봄교회 정식 교인이 된 고현숙입니다. 네, 우리 박미 자매님이랑 같이 새가족반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목사님 또 사모님을 통해서 또 우리 예봄교회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잘 알려주셔서 그 방향대로 잘 따라가기로 이제 결정하고 오늘 이렇게 정식 교인이 됐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제가 어떻게 오게 됐나 생각해 보면은 몇 달 전까지 저는 원래 지구촌교회 다니고 있었고요. 지구촌교회 20년 정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일학교에 다녔고 20대 때는 CCC를 통해서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미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때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다가 그 뜨거운 그 복음을 가슴에 품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청년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40대 때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 했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제 주변에 다 믿는 사람만 있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딱 지금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크다가 8년 동안 만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생활이 이어졌을까요? 저에게 고난과 핍박의 30대, 40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지금은
저보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이 정말 입증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제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우리 미 자매님이 짧게 해서 제가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큰 소망이었냐면 믿는 가정, 믿는 남편과 같이 예배 오는 그 가족들이 너무 부러웠고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이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됐어요. 제가 20대 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 남편,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상황이고요. 저는 그럼 왜 여기 서 있을까요? 저는 여기 왜 서 있을까요? 갑자기 온 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대형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잘된 시스템 안에서 받은 게 많은데 거기에서는 제가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거기서 뭐 제가 게으르거나 뭐 이렇게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저의 어떤 그런 원함이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에 있어서 왜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에서 이제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제가 원했던 어떤 그런 그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한번 회복해보고 시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교회를 한번 다시 저는 이제 큰 교회에서는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정말 내가 좀 뭔가 역할을 사역 주시는 어떤 그런 소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한번 찾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 그 마음을 먹고 교회를 찾아서 그날 저희 남편과 지구촌 교회에서는 항상 같은 시간에 예배를 갔었기 때문에 같이 20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러 다녔는데 제가 그 아름이라는 장애의 우두를 위한 우리 그 섬김이 있었어요. 목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이제 청소년 부로 올라가면서 제가 그거를 쉬게 됐어요. 남편은 10시에 이제 예배를 가고 저희가 이제 12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편은 10시 예배 드리고 12시에 섬김을 하고 시간차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롭게 됐죠. 저는 쉬었어요. 같이 하다가 올 봄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먼저 교회를 가고 저는 그 다음에 가는 시간차가 생기게 됐어요. 같이 섬기다가 저는 10년 섬기고 쉬고 있었고 남편은 지금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꿈꾸는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꿈꾸는 교회를 한번 가보자 검색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판교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검색해서 꿈꾸는 교회를 가다가 신호등이 걸렸어요. 신호등이 걸려서 딱 좌측을 봤는데 예봉교회가 있어요. 제가 10년 살았는데 예봉교회가 있네. 그리고 몇 번 봤어요. 근데 좌회전을 딱 해가지고 주차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주차하는데 헤매다가 11시 30분쯤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게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김인영 우리 목자님께서 또 우리 새신자신 거 이렇게 영접하시는 이제 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따뜻하게 끈질기게 굉장히 이렇게 저 한 번만 예배 드려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정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는 과정에서 정말 그 따뜻하고 끈질기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2번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야 되나 보다. 그리고 한 번만 올라가 그랬는데 다음 주에 또 오게 되고 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게 되고 근데 제가 뭘 봤냐면요. 제가 좀 길어져서 죄송해요. 1분 내로 마칠게요. 이 안에서 정말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삶을 들여지고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거를 봤어요. 도전이 됐고
그래 내가 원했던 삶이 이런 삶이고 아무리 바쁜 어떤 제가 개인적인 또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 바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언제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볼 거냐 그런 질문을 계속 제가 제 안에서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 지금 해보자 그런 결정을 정말 잘 내리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러시아 목장 또 식구들 또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한 분 한 분 제가 또 제대로 배우고 또 정말 다시 시작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정말 언제 네가 그 삶을 살아볼 거냐 그런 질문에 대한 정말 응답으로 이 시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인생의 후반전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20대의 어떤 마음으로 회복하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아주 잘하셨어요. 아니 찬양 받으세요. 네네. 네. 이제 뭐 궁금한 거 다 어느 정도 아셨죠? 네. 점심에 박민희 성도님한테 가셔서 또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2009년에 지구촌교회 목장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이제 담당했던 이제 후배가 호산납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했던 조용래 목사인데 예,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판교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밥도 많이 사주고 잘 아는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애인 장녀 예 길어지네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예.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실 길을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사 고백 그대로 두 분의 영혼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때에 저희들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귀한 두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동영상 틀어주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수하노?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 길게 뻗은 남북의 길이가 20km입니다. 또 이쪽으로 좀 좁죠. 예, 그쪽 동서의 길이는 12km 정도가 됩니다. 수심은 한 50m 정도가 돼요. 너무 깊다 보니까, 너무 크고 깊다 보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 갈릴리 호수 뒤쪽에 여러분 나중에 사진을 찾아보시면 지금 하얗게 보여요. 만년설인데 눈이 계속 1년 내내 덮여 있습니다. 잘 그림이 안 보이실 텐데 이제 헐몬산이라고 저렇게 있고 그 옆에 이제 골짜기가 좁은 골짜기가 있는데 저기서 이제 찬바람이
찬바람이 있겠죠. 눈이니까. 그래서 그 찬바람이 저 골짜기를 따라서 옆에는 이제 골란 고원 이제 딱 212m가 이렇게 지금 지면보다 낮기 때문에 지중해 수면보다 212m가 낮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그 찬바람이 위에서 쫙 내려오면 낮 동안 달구어졌던 그 따뜻한 바람과 서로 만날 때 이게 뒤집어지는 폭풍과 같은 그런 태풍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가장 많은 직업이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니까 저기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노를 젓고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어찌된 건지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하다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잠자고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잠이 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예수님은 그런 그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그 폭풍우가 치는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일부러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는 척했다 그렇게 해석한 분도 있는데 정말 깊은 잠을 주무신 것 같아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또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곤하셨던 그 예수님. 그냥 아마 등을 대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인간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을 꾸짖었죠. 큰 바람이니까 고요하라. 그리고 이제 그 파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꾸짖고 명령하셨을 때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렇게 놀라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를 향하여서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폭풍우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자연을 제압하는 자연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한번 내가 곰곰이 난 정말 이 사건을 믿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한번 상식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지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장면을 목격한 그 현장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장면들이 몇 곳에 나옵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는데 36절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37절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와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특별히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 현장을 목격하지 않고는 그 현장에 같이 함께 있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듣고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선교사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왠지 서로 이제 마가가 돌아가게 되죠. 힘들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는 다시 한번 이 마가를 데려가려고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이 바울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서로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크게 싸우고 이제 돌아서서 서로 각자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던 그런 마가였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이 변화되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로부터 그 사건을 듣고 오늘 이것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마가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41절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했다.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폭풍우,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자연을 제어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면서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꾸중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았건만 어째서 너희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서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 또 이렇게 세 가족 중에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믿음이 없다는 핀잔을 들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깨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깨운 거, 폭풍우 중에 예수님을 깨운 거 잘한 겁니다. 반대로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늦게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믿음, 큰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깨운 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 제자들의 말 속에 있는 원망입니다. 38절을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물 퍼내고 죽을 똥 살똥하면서 물 퍼내기 바쁜데 아니 예수님 잠이 오십니까? 원망의 마음. 아니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원망의 뉘앙스.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니 예수님이 바다 저쪽으로 가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다 저쪽으로 가는 건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입에 탔는데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자 해놓고 나 몰라라고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잠이 오세요. 이런 원망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원망, 두려움, 사실 이것은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사인, 그것이 표현이 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원망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을 믿음이 없느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폭풍우 속의 풍랑을 내가 잔잔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건만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는 그런 풍랑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 바람을 멈추게 하고 이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멀리도 아니야. 한 20, 30년, 30,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날에 IT 시대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즘 음식점 가면 뭐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음식을 주문하죠. 거기서 카드 결제까지 합니다. 뭐 로봇가 음식 갖다 주는 것은 옛날에도 생각을 했겠지만 여기서 내가 내 자리에서 결제하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가스불 안 끄고 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서 뭐 불을 안 껐네 하고 불을 끌 수가 있고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퇴근하면서 몇 분 전에 또 에어컨을 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화면을 가지고 또 우리 강아지가 잘 있나 볼 수도 있고 또 말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코로나 시대 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고 성경 공부하고 회의하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뭐 20, 30년 전에 전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을 멈추고 이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한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우리 뭐 애들 말로 껌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런 그 폭풍을 만나서 죽을 둥 살 둥 그 물을 퍼내면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 잡혀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또 그 문제를 만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서운한 마음은 없었습니까? 원망의 마음은 없었습니까? 아쉬운 마음은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믿지 못한다는 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쉬움, 서운함 또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요?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어린애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걸리적거리죠. 그러니까 날 도와주는데 능력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겠다라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힘과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했죠. 모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달려가면, 아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서 가까이 하자고 또 이런 문제를 주셨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는가?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 대한 것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왜 믿음이 없었고 왜 두려워했냐라는 겁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이 전능하신 그 배에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했습니다. 제자들은 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했습니까? 우리 주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뭐 물 퍼내느냐고 정신없어서 주님을 잊었는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폭풍우 치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과소평가하고 그 환경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잘 걸어갔어요. 그런데 풍랑 있는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대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뭐 잘 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세상적인 환경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더 커져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더 커 보였는데 지금 그 환경이 더 커 보이면 이제 그때는 내가 걱정하게 되고 또 믿음이 떨어져 염려하고 넘어져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셔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 환경이 더 커져서 예수님은 작게 보임으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환경을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감리교회, 영국에서 감리교단을 만드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아마 큰 풍랑인 것 같은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뭐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서 너무 걱정 속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야, 어디지?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찾아가 찬송 소리 있는 데를 찾아가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사인데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하겠다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자신은 지금 너무나도 두려운데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가 틀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들 무섭지 않냐? 어떻게 이런 상황에 찬송 소리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내가 여기서 빠진다고 하면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살려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할렐루야 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 아니야. 뭐가 걱정이냐? 죽으면 천국, 살면 다시 사명 감당하며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요한 웨슬리 너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고향에 가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그가 이제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고 88세 죽을 때까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4번에서 5번. 1년이면 그가 평생 42,000번의 설교를 했고요. 1년에 12,800km, 평생 40만 km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두 다 이런 풍랑을 만납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했지만 마음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고 싶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각종 문제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처럼 정말로 두려움에 빠져서 주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고난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오히려 나는 더 빨리 주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더 되어 가는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그 폭풍우 치는 그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피할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 중에 눌러 앉아서 좌절하고 걱정하고 눈물 지으며 앉아있게 하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이기며 달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마지막 절 보니까 41절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제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인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인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며 달려오셨는데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유한하지 않는데, 무한한데 우리는 작은 경험과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절하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 관상용 비단잉어 중에 코이라고 하는 금붕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코이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이 비단잉어는 주변 환경에 따라, 저게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금붕어다, 우리가 어항에서 키우는 이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4, 5cm 정도인데 조금 더 큰 수족관에 키우면 한 15cm, 연못에서는 25cm, 강에서는 저렇게 1m 20cm까지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코이가 자신이 생활하는 그 물의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코이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도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하고 왜소하고 한계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늘 쪼잔하고 없고 늘 눈물 짓고 늘 한숨 짓고 있으면 그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너나 잘 믿어라, 그런 반응이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판교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타던 차가 카니발 2입니다. 그걸 이제 필리핀 선교회에 그거를 주고 지금 타는 차로 바꿨는데요. 그게 한 번은 이제 팔당 명절에 이제 추석에 팔당 대교 쪽에 지나가다가 이제 수해를 당해서 차가 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엔진 전체를 다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뭐 카니발 2지만 엔진은 쌩쌩하잖아요. 뭐 120, 140 원하는 대로 밟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집사님 주일날 이제 차량 운행하는데 이분은 80km 이상을 밟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해 입었던 차라 이게 언제 쓸지 모른다,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엔진을 바꿨기 때문에 새 차다, 얼마든지 뭐 타라 해도 믿지를 못하고 80km 이상을 밟지 못하고 늘 불안함 속에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내 하나님을 그 어떤 작은 내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작은 테두리에 가다 놓으면 그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80kg 이상을 못하는 사람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과소평가하고 제한하면 늘 전전긍긍하고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수많은 이 세상의 그 신들과 똑같은 하나의 신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범 가족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향해서 늘 어떤 그 사랑을 베풀까? 내가 어떤 사랑을, 어떤 능력을 베풀까? 늘 나를 바라보고 노심초사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수련회 중인데 여러분이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사회에 나왔지만 어떤 현실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좌절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이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영적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대우하게 해주세요. 크신 하나님을 정말 크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간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여,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장래를 축복해 주실,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믿음의 크기를 키워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로 이제 그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면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다고 간증하며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에 맞는 찬양이 이 찬양 같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여러분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분명히 더욱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욱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대로 강구하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모든 영광 존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내 생각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전반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함은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근심 걱정 염려 떠나가게 하시고 지루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천천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내 생각한 것보다 더욱 이루어지셨을 때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포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해결해 주실 하나님, 고쳐 주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예물과 함께 내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능력을 베풀길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나의 작은 정말로 소스 그릇만큼 작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깨달아 싸우니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진로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일터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고침받고 하나님 쓰임받는 나의 인생,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인생의 문제들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싸우니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린 10의 1조와 각종 강사 헌금과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 이 모든 헌금을 기억하여 주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을 드리는 그 헌금을 드리는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여, 올해 이번 달부터 다음 달이 계속해서 11조가 상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먹을 씨와 우리 양식을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씨까지 아버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두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 없게 하시고 심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복된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탄자니아 목장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가능하면 목장을 뛰어넘어서 교제하며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장끼리 식사하지 마시고 조금 목장을 뛰어넘어서 식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